따뜻해서 좋으십니까? 아니면 올해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십니까? 우선 좋아요. 맞아요. 올해 그리고 작년 굉장히 특별한 해인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 지구의 이 온도를 굉장히 우려 깊게 바라보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석탄 연료를 떼서 화석 연료를 떼서 공장을 가동하고 모터를 가동하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간 첫 해가 작년이었어요. 올해는 그보다 0.7도인가 굉장히 가파르게 더 올라가서 이제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그 기점이 있어요. 그게 1.5도였는데 그걸 작년에 처음 넘고 올해는 더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 이렇게 있어요. 벽돌집인데 이 벽돌집에서 벽돌 하나를 빼요. 집이 무너질까요? 근데 또 빼요. 그럼 무너질까요? 그러나 계속 빼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하나를 뺐을 때 무너지는 지점이 있죠. 그 지점이 1.5도예요. 그 전까지는 지구가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중심이 넘어가 버린.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모든 재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 모든 이 지구의 변화, 또 기근, 재난,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때를 가리키는 그 징표임을 우리가 알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떠한 결함이 있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온전히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 이슈가 발생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든 동물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의 것을 빼앗는 또 서로를 죽이는 이런 죄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이번 그 교과의 주제입니다. 우주적 대쟁투. 우리가 여기에서 가라지의 딜레마를 오늘 한번 배워볼 텐데요. 한번 잘 이 가라지의 딜레마를 좀 이해하게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대쟁투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게 무엇에 관한 건지에 대하여 함께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장로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제안을 주셨는데 이 교과 중심으로 말씀을 할 때에 그 소지를 분명하게 나누어서 해달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격상 1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제 나름대로 다시 이걸 재구성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그 성향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월요일 소지, 화요일 소지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제 나름의 이제 퍼즐을 또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께서 이게 어디 내용인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는데 이번 주까지는 한번 좀 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왔나? 우리가 뿌린 것은 좋은 씨인데,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꽃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하라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성경의 첫 가르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믿고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아빠 결혼을 해서 사랑을 나누고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원인과 결과는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 과정을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아빠의 유전자 절반과 엄마의 유전자 절반이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 세포가 이제 머리를 만들고 신경을 만들고 심장을 뛰게 하고 장기를 만들고 그리고 외골격을 만들고 그 손가락 발가락으로 이어져서 이게 분열돼서 사람의 형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는 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누면 그 결과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뭘 지으셨대요?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시편 100,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셔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농번기가 시작이 되나요? 우리 현장로님 이제 굉장히 바쁘신 시절을 또 보내시고, 또 다들 이제 모르겠어요. 벌써 그 밭을 갈지는 않죠. 이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거름을 주고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그러면 이제 물을 주면 점점점 싹이 나고 결실이 맺혀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심고 물 주면 결실이 맺히는 것이고, 그 작용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물도 줘야 되고 또 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또 약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이 식물들이 살아서 뿌리로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할까요?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아시나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안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 농사 져봐라. 식물의 모든 걸 니네가 다 해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밤에 이 식물이 기공을 닫고 그리고 낮에 기공을 열어서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뿌리에 일일이 이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만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운행하시는 걸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알아서 해봐라 선언하셔서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마다 숨 쉴 때는 목구멍으로 숨 쉬고 밥 먹을 때는 이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게끔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조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식사하시겠어요? 심장 뛰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이제 알아서 해봐라. 우리가 무슨 펌프 같은 걸로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인간의 이 생명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운행을 사실은 누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식물과 모든 천연계와 우주의 신비들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신묘막측하심이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게 참 멋진 고백이에요.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가라지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겼지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창조하셨으면 왜 이런 결핍이, 왜 이런 결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거죠. 하라가 저희 집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이제 엊그제. 근데 제가 이제 나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저한테 막 뛰어오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파리가 들어왔대요. 아무리 파리를 잡으려고 해도 이게 잡힙니까? 파리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모기는 어때요? 더 귀찮아요? 딱 때리면 자기 얼굴이나 때리지 모기가 잡히나요? 모기는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셨네. 뱀은요? 독거미는? 하여튼 이런 순수한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꽃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쫙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이제 이해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아빠, 그럼 모기는 누가 만들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라지의 딜레마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게 이제 가라지의 딜레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 변호를 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디서 왔다 말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8절) 마태복음 28절.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자, 13장 28절입니다. 주인이, 화면 보셔도 좋고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제일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 알아요. 이거 원수가 있구나. 좋은 씨만 뿌려놨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잔뜩 뿌려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만일 밭에 곡식 좋은 모종 구에다가 잔뜩 심어놨는데 원수가 와서 이렇게 가라지 뿌려놓고 가면 어떠시겠습니까? 쫓아가야죠. 이제 잡아가지고 곤장이라도 때려야죠, 이거는.
근데 그래서 종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주인님 이거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러니 주인이 참 점잖은 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뽑으래요? 가만두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 절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참 점잖은 주인이죠. 류현 장로님 누가 가라지 이렇게 뿌려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탈곡할 때는 이 추수할 때는 그 기계가 뭔가요? 이렇게 벼를 베는 기계를 올라내지 않고 그냥 같이 하면 둘려나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나달만 쌀만 이렇게 모아지나요? 그럼 이때는 이 콤바인이 없었네요. 콤바인이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올라내죠 사람이. 그렇죠. 그랬을 때는 올라내고 알곡만 다 묻죠. 근데 지금 기술이 좋아가지고 가라지 아무리 심어도 상관이 없네요. 단지 이제 영양분을 얘네가 좀 먹어가는 그 정도의 문제네.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떻게 했는데 이 주인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가만히 두어서 다 자라게 한 다음에 뭐 먼저 걷어요? 가라지는 잘라서 태워버리려고 묶고 그 다음에 알곡은 추수해서 곳간에 넣어라. 이게 이제 주인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가라지의 비유에 하나님께서 죄와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비유예요. 이 비유는 진짜 예수님이 생각해내신 참 명안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가 와서 세상을 망쳐 놓았어요? 이 사단이 와서 세상을 망쳐 놓았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만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악의 씨들을 뿌려서 그 열매들을 그냥 잔뜩 맺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충동하고 악으로 이끄는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세요? 가만히 둬요. 그리고 스스로 내 마음에 심긴 진리의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사단이 심어놓은 내 마음에 죄악의 씨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든지 이것을 누가 선택하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가라지를 뽑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가라지를 제거하고 진리의 열매만 맺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성령을 우리가 거절하고 끝까지 우리 마음에 죄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그 죄를 붙잡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보시고 누가 진리의 열매를 맺었는지, 누가 이 사단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악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시고 오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되 하나만 딸랑 맺는 게 아니라 한 알의 나달이 떨어져서 그것이 이 열매를 맺으면 100배도 맺히고 1000배도 맺힌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믿음의 열매뿐 아니라 사랑의 열매도, 더 큰 견고한 믿음의 열매도, 봉사의 열매도, 온유의 열매도, 겸손의 열매도, 순종의 열매도, 성화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풍성하게 무럭무럭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열매 맺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힘들게 찾게 하지 마시고 주렁주렁 맺힌 생명의 과실과 같이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게 우리가 풍성한 정말 진리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럼 다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확정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적 심판을, 그 추수를 진행하시러 이제 오실 거예요. 그때 만일 이 가라지가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어서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아유 하나님 나를 참 이렇게 처우하시니 참 불공평하십니다 라는 핑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 없는 시간 동안 성령의 그 많은 강권하심이 내 마음에 호소하셔서 죄를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외치셨지만 거절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봉사도 하실 수 없는 지경에 내 스스로가 이르도록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맺은 열매는 내가 만든 열매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들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어떤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결실을 자기 열매가 맺도록 기다리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러 심판의 국면 중에서 우리 교과는 어느 부분을 다루냐면 원수가 했다. 원수가 이 땅에 가라지를 심었다. 좀 이 부분에 이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좀 말씀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가 무슨 말인가? 하여튼 하나님이 한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았어요. 원수가 우리 마음에 진리의 씨앗이 아니라 악의 죄의 씨앗을 심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온전하고 악으로 기울지 않는, 남의 물건 보면 막 빼앗고 싶은 마음으로 지으셨을까요? 아니면 축복하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지으셨을까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피조물 중에 인간이 제일 높아요. 인간이 통치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우주에 행하시는 그 통치를
이 통치는 만유를 섬기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도록 그 섬김의 봉사를 하는 자리에 두신 거예요. 통치가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섬기는 거죠. 여러분 자녀 낳으셔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하도록 죽도록 섬기셨습니까? 그 희생이에요. 결국에는 그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뭘 배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행복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겸손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시내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원칙은 자기 희생의 원칙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순환의 이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이 순환되기 위해선 가장 높은 주권자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필요하죠. 이걸 아담과 하와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섬김이 없으면 세상이 잘 안 돌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무한한 봉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갖고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의지하게 돼요. 그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간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더 높아지지만 그 마음은 더 겸손해져요. 더 위대해지지만 더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그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에요. 이게 이 운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참 복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한히 이 육적으로 심적으로 그의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무한히 성장해가는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늘 가서 하는 일이에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늘 가서 도대체 뭐요? 여러분 겨울에 아무것도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심납니까? 지루합니까? 차라리 빨리 봄이 오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늘에선 지루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명의 연속이 아니에요. 자, 내 이 즐거움은 오직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닮아가는 성장의 즐거움이죠. 개나 고양이가 자기 자아가 있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개나 고양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이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법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의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 안 들으면 뭐가 매라고 합니까? 몽둥이가 여기 나가죠. 그래서 이 말을 다룰 때 속담에 뭐랑 뭐를 같이 쓰라 그래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라 그러죠. 그래서 근데 사람은 당근과 채찍으로 하지 않아요. 사람만큼은 뭐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려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은 법으로 다스리세요. 개나 고양이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세요. 개나 고양이는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 새겨주신 어떤 신비한 그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틀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철새가 이 때를 따라 날아가는 것도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살고 개는 개답게 살고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지어주신 본성이에요. 그냥 가끔 이렇게 이 개들 어미개 알에서 자라는 호랑 이런 거 우리 동물농장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잠깐 본연의 신분을 망각하고 개처럼 사는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 지어주신 그 틀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로봇이나 컴퓨터는 어떻게 이게 움직입니까? 그건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사람이 지어놓은 틀대로만 딱 살아요. 이게 법인가요?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개나 고양이는 법인가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틀이에요. 사람이 개나 고양이를, 이 가축을 다룰 때에도 사람이 지어놓은 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냥.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몰리게 되고. 근데 사람은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은하참사랑교회에 오면서 우리 박석호 목사님께서 인수인계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여러 사역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부분 하나가 우리 아동센터를 섬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차량을 운행하는 겁니다. 우리 윤미숙 집사님께서 이제 제가 길을 모르니까 길을 잘 안내해 주시는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노란 차는 등록이 되어 있어서 벌금이 2배다.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찍히면요. 보통 7만 원인데 이거는 14만 원이에요. 2배라서. 그럼 갈 때 14만 원, 올 때 14만 원 하면 약 30만 원이. 땅 파면 30만 원 나옵니까? 그 귀한 돈을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면서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엄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그 법에, 그 어떤 규칙에 동의를 하나요? 그 지켜야 된다고 동의를 하나요? 그리고 그 지키려고 애를 쓰나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만일 로봇이라면 그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프로그램대로 그냥 가가지고 몇 미터 앞에서 속도 그냥 자동으로 줄이고 딱지 한 번도 안 떼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기 어떡합니까? 가끔 떼요. 집사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떼면. 인간이기. 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동의하고 그것이 의롭다는 것을 다 동의하고 이해하고 자기의 의지로 지키는 거예요. 간단한 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이 의롭다, 참되다라고 인정한다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 마음 밭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 개나 고양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셔가지고 이 법 안에 가둬놓고 우리를 참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군다 그래요. 때로는 그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법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요. 그 밖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자유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 사단의 제안이에요. 참 달콤하죠. 하면 안 되는 것을 할 때 더 재밌다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단순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시는 그 존재로 창조하신
그 말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선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통치하시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과 자기 의지의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법 안에 가두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면 사단의 말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을까요? 때로는 오징어도 먹고 술, 담배도 하고 이 세상에 재밌는 것도 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다 하고 나면 결국에는 술, 담배 안 하고 건강 법칙 지킨 사람이 훨씬 오래 살고요. 세상에서 재밌는 것 안 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양심이 고결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뭐가 더 좋은지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어보면 압니다. 이게 그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함장로님께서 주제를 잘 이렇게 정해서 그것만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8시까지 끝내면 괜찮을까요? 네. 한번, 정말 중요한 이제 부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법은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창조해 놓으시고 결국 주신 법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혹시 하셨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자면 굉장히 참 아름다운 내용이지만 좀 짧게 좀 축약을 하겠습니다. 이 법이 아담과 하와가 지키기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쉬운 법이에요. 왜냐하면 에덴에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선악과 말고도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내일 나오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떡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참는 시험이었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3일 동안만 굶어도 맛있는 빵 한 조각 있으면은 이거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거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막는 사람 때려 죽이고라도 먹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거 따먹는다고 누가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따먹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되게 쉬운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열매를 굳이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넘지 못하는 선을 딱 그어 놓으셨는가 이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을 딱 그어 놓고 야, 너 이거 넘지 마라고 제한을 주셨을까요? 그 제한이 과연 그 넘지 못하는 선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과 생명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넘지 못하는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같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존재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옛날에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전쟁이에요? 용과 사단과 그리고 미가엘의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루스벨이란 가장 높은 천사로 지어주신 그 천사장인 루스벨이
자기가 영화롭고 온전하여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기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 보좌를 그 위에 세우리라.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해버려요. 교만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존재. 가만히 있다가 교만해지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이 이제 유혹하러 올 것이었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생명과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그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연약해요.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없더라도 연약합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는 스스로 지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에 넘지 못할 선이 너에게 있음을 항상 보고 네가 피조물임을 기억해라 라고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기에. 어떻게 보면 이거 왜 이런 선악과가 있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넘지 못할 선을 아담과 하와에게 딱 두셨죠. 그리고 사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너가 넘어도 돼. 너가 먹어도 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거 왜 선악과 못 먹게 했는지 모르지? 그거는 바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의 손에 두지 않으신 그 축복을 네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먹어. 야, 너 이거 하면 훨씬 재밌는데 너 이것도 안 하고 뭐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선, 본인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았고 본인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고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잊고 뭘 믿어요? 사단의 말을 자기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마음에 심겨 행동의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탁 먹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그대로 해버리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했어요. 여러분,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죄의 이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원수가 가라지를 심는 것의 의미예요. 이번 교과의 제목은 대쟁투입니다. 대쟁투, 우주적 대쟁투. 그 대쟁투의
그 현장은 하늘에서 사단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막 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쟁투의 현장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의 현장이 어디예요? 그 천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도 동일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심으시고 원수는 와가지고 이 죄의 씨앗을 막 심어요. 그리고 누가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 맺어지는 열매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귀한 열매만을 맺기 원하시나요?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심어놓은 작은 교만의 씨앗이 고개를 빼꼼 내밀어서 이제 봄에 싹 피듯이 피어 올라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좀 열매 맺기 전에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뽑으려고 그러면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혀요. 아무리 해도 안 뽑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이것이 회개예요. 야, 이거 내 마음에 저 미움의 싹이 이제 돋아났는데 이 진리의 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이것 좀 뽑아주세요. 제가 못 뽑습니다. 교만, 욕심, 미움, 세상에 대한 자랑과 소유욕, 어떤 것들은 벌써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못 뽑아요. 하나님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겨자씨 하나 뭐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산을 옮겨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마음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 염려, 원망,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어떤 무게, 짐들에 대하여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을 붙잡지 못할 때 그런 의심 다 사단이 주는 이 싹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 당신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피어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그들을 하늘 곳간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추수의 날에 우리 함께 하늘에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